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이 시대의 기도원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은요, 더 이상 연예인에게 열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 세상 가치 있는 물건들, 명품백 이런 것들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은 좋은 학벌이나 유명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상 주시지 않습니다. 네가 과거에 얼마나 잘 살았니?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니? 얼마나 세상에서 인정받았는 일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누리고도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지 않으면 책망만 더 클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일에 열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일,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로 세워 나가는 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 이것에 열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런 일들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나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나요? 이렇게 물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우리가 용사로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용사가 아닙니다. 구덩이를 파놓고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몰래 밀을 타작하는 아주 연약한 사람, 용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었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시대에 기드온처럼 쓰겠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꿈을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꿈을 주십니까? 내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몽당 연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가 중요한 것이죠. 작고 보잘것없지만 훌륭한 시인의 손에 붙들리면 훌륭한 시가 나오는 거예요. 뛰어난 과학자의 손에 붙들리면 뛰어난 논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감이 있는 목회자의 손에 그 몽당 연필이 붙들리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설교, 원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누구의 손에 붙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기드온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래, 나도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을 갖겠다.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삶을 헌신하겠다. 순종하는으로 반응하는 그 순간 바로 여러분들이 기드온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는 주의 거룩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교회 통하여 이 땅에서 고치소서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교회 통하여 땅에서 고치소서 우리 다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샬롬방 창방 30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샬롬방 신앙공동체 제1435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연휴 중에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 7일은 저희 샬롬방이 창방된 지 3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며 10월 30일은 저희 샬롬방이 신앙공동체로 창립된 지 2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는 샬롬방 창방 30주년과 신앙공동체 창립 21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오래전 PC통신 시절에 만들어진 수많은 모임이 인터넷 시대를 맞아 사라져 갔음에도 불구하고 샬롬방이 이처럼 오랫동안 건재하며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샬롬방을 세우셨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선한 뜻이 있다면 우리 샬롬방이 주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 은혜와 평강의 예배 공동체, 치유와 회복의 사역 공동체, 사랑과 기쁨의 친교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로 용맹하고 충성된 용사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다윗 왕국을 굳건히 세워주셨던 것처럼 아둘람 공동체를 표본으로 삼고 창립된 저희 샬롬방 신앙 공동체에도 신실한 주의 용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장차 저희 샬롬방에 허락하실 은혜와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통일찬송가 41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다같이 새찬송가 교독문 61번, 시편 142편으로 성시의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짓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다같이 세 번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새찬송가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예배를 위하여 최현지 자매님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저희들은 시간, 재정, 건강, 능력 등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나의 욕심대로 사용했습니다. 고질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죄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자 하오니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근심거리를 제거하고 경건 훈련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는 특별히 샬롬방 창방 30주년과 신앙공동체 창립 21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샬롬방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도 예배 공동체, 사역 공동체, 친교 공동체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사회 전반의 가치가 변화되고 개인의 자유가 강조되는 현 시대에는 교회에 대한 신뢰까지 저하되어 전도가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가 초대 교회와 같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소유하며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는 김경호 목사님 내외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어 예배와 기도의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게 해주시고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더불어 저희들로 하여금 진실한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에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게 해주시고 저희들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실천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로 긴 휴식을 가집니다. 먼 길 오고 가는 길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마다 화평하게 하시옵소서. 명절이지만 저마다의 사정으로 홀로 지내는 이들과 가정의 상처로 인해 아픔을 안고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사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잠자던 영혼이 일어나며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김은총 형제님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다음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우리 함께 기도해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큰 효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큰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무릎 꿇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교회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10월 7일은 우리 샬롬방이 창방된 지 30주년, 10월 30일은 신앙공동체로 창립된 지 2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샬롬방은 신앙공동체로 변모하면서 교회의 기능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신비한 비밀을 간직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 섭리하신 두 가지 비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첫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요, 둘째 비밀은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에베소서 3장 9, 10절에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신비한 비밀을 가진 곳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떠한 신비를 간직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교회의 신비에 대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 섭리하신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크고 은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에 대해 본문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고 증거했고 골로새서 1장 18절과 24절에서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무척 깊고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몸은 형상 그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호랑이를 호랑이라고 부르고 독수리를 독수리라고 부르는 것은 호랑이와 독수리의 몸이 그 형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간의 몸은 영혼이 거하는 장소이며 본질적인 자아와 일치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을 더욱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떠나 결혼한 두 남녀는 한 몸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는 당연히 한 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몸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며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여러 가지로 단장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으로 묘사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십니다. 우리 샬롬방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이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곳인가를 역설적으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무엇입니까? 피는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7장 14절에서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피로 값을 치르고 샀다는 것은 생명을 바쳐 샀다는 말입니다. 어느 물건을 살 때 가장 비싼 대가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대가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셨습니다. 이처럼 생명은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예수님의 생명보다 귀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그 능력과 지혜와 존귀와 영광이 완전 통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천하의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더 귀할 수 없으며 예수님보다 더 값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귀하고 소중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겠습니까?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도 일컬어집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에 빠져 헤매는 이들을 건져내어 구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교회를 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셋째,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따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교회의 소중함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은 그에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불러주신 것은 가나안 복지를 기업으로 주기 위한 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요 은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교회가 얼마나 특별한 곳이고 교회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을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지상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지상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가지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의 중심지이며 기도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복된 곳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이 복된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의 감격과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없고 천국의 기쁨도 미리 맛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는 교회 밖에 있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은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모두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가혹한 것은 교회에서 끊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거나 등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신비한 비밀을 간직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또 교회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역시 하나님에 의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본질적으로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샬롬방에도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이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신령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우리 샬롬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에 열심히 참여하고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가진 신비가 무엇인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임을 믿습니다. 저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역시 하나님에 의해 불러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본질적으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공동체가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로 용맹한 용사들을 보내주시어 다윗 왕국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도 신실한 주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어서 주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비전인 은혜와 평강의 예배 공동체, 치유와 회복의 사역 공동체, 사랑과 기쁨의 친교 공동체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 11일에는 샬롬방 창방 30주년과 신앙공동체 창립 21주년을 기념하는 제12회 샬롬방 전국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께서 저희 샬롬방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사오면 저희 샬롬방의 생일을 기념하는 이 모임에 큰 은혜로 임하여 주시어서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은혜로운 모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참여한 지체들 간에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처럼 교회의 신비를 깨닫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통일 찬송가 245장 시온선과 같은 교회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주가
다 같이 새 찬송가 55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회여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원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교회의 신비를 알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쓰라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